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단비TV 정수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저는 과거에 남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힘으로 억압하는 존재이고, 여자는 결혼, 출산, 육아를 통해 늘 희생해야 하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무의식 속에서는 늘 남자를 이겨먹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늘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했고, 내 말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지언정 그 앞에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랬던 제가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었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해를 해도 아주 제대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속히 축복을 받고자 하신다면 성경 말씀이 곧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정의는 남자와 여자를 뜻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각각의 역할을 정해놓고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 남자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사람이 불러주어야지만이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그러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더니 돕는 배필은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살로 채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을 남자 앞에 데려다 놓았더니 그 사람에게 여자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 돕는 배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선으로 만난 남자와 여자는 그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 부부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움 없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부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랑을 하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담이 당신은 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나의 삶을 온전히 남편에게 집중하며 살고 계신가요? 만약 이것이 되었다면 지금 세상은 참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조금만 의견이 충돌되면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들이 어린 내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할아버지를 구박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면 쥐잡듯이 윽박지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기에 저는 또 그러게 젊었을 때 좀 잘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친가 외가 둘 다 할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는데 같이 계실 땐 그렇게 큰 소리로 할아버지를 구박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모기처럼 작아졌습니다. 평생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사라졌으니 더 잘 살고 기운이 넘쳐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시름시름 몸이 안 좋아졌고 나중에는 매일매일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보게 당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남편과 아내가 겪는 인생 말년의 모습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토록 사랑한다고 영원한 사랑을 언약했던 부부가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평생을 다투다가 누군가 먼저 가고 나면 그때부터 뒤늦은 후회로 슬픈 말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남자와 여자, 부부의 사랑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깨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결혼한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남자를 내 손에 쥐락펴락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여자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결혼 생활은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법을 배우고 실행하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부부의 사랑이 커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 이번엔 많은 여성분들이 그리고 과거에 저도 참 좋아하지 않았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저는 예전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구절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고리타분한 꼰대 할아버지가 쓴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아내인 저는 남편이 몸의 구주라는 말씀을 머리로는 아멘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그닥 적용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몸이 아주 피곤하고 기력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저녁 때 한우를 구워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생각 속에서 번개처럼 빠르게 들어온 것은 나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웬 고기? 그리고 왜 하필 비싼 한우야? 먹을 거면 그냥 수입산으로 먹지. 이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고기를 좋아하는 남편이 소고기를 먹고 싶은가 보다 생각하고 알겠어, 마트 가서 사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웬만하면 그냥 수입산으로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덧붙여 하는 말이 비싸다고 수입산 사지 말고 꼭 한우로 사와. 그거 먹으면 싹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큰 마음을 먹고 그 비싼 한우를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속으로 나는 고기가 당기지 않으니 남편과 아이들만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고기를 구워 한 입 먹어보라고 해서 맛을 보았는데 아니 글쎄 이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너무나 맛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진 안 먹겠다고 했던 제가 맛있게 먹자 남편은 왜 맛있어? 하고 웃었습니다. 결국 그 한우는 제가 가장 많이 먹었고 저는 그 즉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남편이 몸의 구주라는 성경 말씀이 실생활에서 확실히 깨달아졌습니다. 남편의 말에 순종했더니 아내인 내 몸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부터는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평안할지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전 같았으면 뭐해 하고 같이 웃고 장난을 쳤겠지만 이번엔 제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니 정말 제 마음속에 잡다한 생각이 싹 사라지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자 남편도 나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나를 더욱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니 제 마음속의 기쁨과 행복이 하루하루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하면 할수록 100배, 60배, 최소 30배의 축복으로 돌려받는다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부에게 사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부부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기 원하신다면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여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고 가정의 축복을 받아 자녀에게 물려주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